정채봉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만남이라는 시를 적은 걸 봤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꼬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버리면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없어 닳아져 없어질 때는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인 것 같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손수건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저는 항상 양복에 손수건이 들어있습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 어떻습니까? 예? 생선 같은 만남, 꽃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 마지막이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정말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수건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만남이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만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분 그러면 최초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겠습니까? 최초의 만남. 최초의 만남은 누구와 누구가 만난 게 최초의 만남이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간. 그걸 거슬러 올라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역사에서 최초의 만남. 예?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 사람이 홀로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이제 하와를 아담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최초의 결혼식 장면이에요. 예.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부의 손을 누가 잡고 들어갑니까? 요즘 뭐 공동 입장이 있는데 전통적인 건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아담에게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와의 손을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데려간 것처럼 결혼식에는 다 전통적으로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누구에게 이 손을 신부의 손을 넘겨줍니까? 신랑인 신랑에게 이 손을 넘겨. 진짜 성경적인 겁니다. 진짜 성경적인 거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오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이 아담의 눈에는 에덴 동산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누구만 눈에 보였겠습니까? 하와만 눈에 탁 들어오는데 아담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 한마디로 이 하와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겁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도 없고 에덴 동산도 없고 그 하와가 눈에 띵 하고 막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예. 진짜 엄청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이 인류의 이 만남이 이 인류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만남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만남은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진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 기분 진짜 나쁘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만남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모든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 만남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룻의 남편이 말론인데 이 말론을 만난 게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룻이 신랑 말론을 만난 게 그게 뭐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주입니다. 자, 엘리멜렉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 유다 땅에 일어났던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있던 룻이 이 이스라엘에서 온 청년 말론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룻이 정말 신앙이 없고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미쳤지. 이 모압에서 내 좋다고 내 따라다니던 그 젊은 총각들 그거 다 차버리고 내가 뭐 하려고 그 유대 땅에서 온 그 비실비실한 그 청년이 좋다고 내가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꼬여버렸을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이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전혀 차원이 다른 신앙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축복 속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두고 본다면 말론이라는 사람을 만난 게, 그 총각을 만난 게 룻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만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의 전 인생을 두고 본다면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룻을 축복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을 줍지 않으면 끼니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빈궁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줍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선 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획기적인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일방통행의 만남입니다.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뒤로 갈 수밖에 없는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룻하고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양식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룻이 착한 마음으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하고 이삭 주우러 나갔더니 그 밭이 누구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는 집에 있다가 점심 식사할 때쯤 돼가지고 일꾼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보러 나왔는데 누구하고 만납니까? 룻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건 우연입니다. 우연히 만났지. 그게 무슨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야. 진짜 우연이구만. 천만에요. 이들의 대화를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방통행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났는데 이 룻은 보아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룻의 얼굴은 처음 보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친족 나오미에 관한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일꾼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지금 오고 있는 저분이 농장 주인이구나. 룻은 그 정도를만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보아스는
유력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유력한 자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유력한 자. 우리 이제 뭐 선거 때 보면 개표할 때 보면 당선 유력 당선 확실 이렇게 나가는데 유력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재력도 있고 신앙도 있고 인품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유력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일단 이방인이고 또 남편이 없는 여인이었고 또 끼니를 해결하는 것조차 힘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지만 룻은 유대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까? 인정 못 받고 있습니까?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룻을 이야기할 때에 모압 여인 룻이다. 이미 유대 사회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저 사람은 모압 여인이다. 그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또 자신의 이 비참한 인생을 돌아볼 때에 어쩌면 한숨만 나오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를 나누는 이 장면을 보면 왠지 어색하게 느껴져요. 도무지 서로 말을 섞을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사람들인데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삶에 지쳐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렸던 그 나다나엘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삶에 지쳐 고달파하고 있을 때에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던 그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맞아주신 그 예수님의 만남과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같은 장면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잘 알고 있었듯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미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었는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은혜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을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만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오미가 간절히 바라고 있던, 나오미는 아주 희미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 나오미의 신락 같은 희망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저는 은혜의 만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건네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이건 누가 부르는 겁니까? 우리는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안 쓰는데 저 영어권이나 다른 사람은 꼭 이제 나의 딸은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고 마이라는 말을 꼭 넣습니다. 그냥 딸이라면 누구 딸, 내 딸, 내 딸 구분이 안 가니까 항상 구분을 지어요. 내 딸아, 나의 딸아. 주로 이제 아버지나 엄마가 자기 아들 부르고 내 딸, 딸 아니면 아들, 딸은 잘 안 부르고 아들은 주로 아들 이렇게 잘 부르잖아요.
아들. 저도 아들들에게 아들 이렇게 잘 부르는데 마치 아버지가 딸을 부르듯이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보아스가 나이가 참 많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묵상할 거지만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연수한 자를 좇지 않았으니,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룻하고 나이가 차이가 좀 있는데 룻이 이렇게 좀 젊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나이 많은 자기를 좋아했다라는 뜻에서 연수한 자를, 나이가 적은 사람을 좇지 않았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룻에게 유대인인 이 보아스가, 그것도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호칭은 이 흔치 않는 호칭입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지체가 낮은 사람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내 딸아 이렇게 불렀지만 보아스는 유대인이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부른 것은 이미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도 만져주신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도 만져주신 거예요. 내 딸아라는 이 호칭에는 애정과 배려가 담긴 호칭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 딸아라는 이 호칭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의 보호자가 되기를 이 보아스가 자청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은 뭡니까?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이미 그 일꾼들과도 잘 알고 보아스와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계속 주어라는 겁니다. 또 이제 이삭을 베는 일꾼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저 룻 그냥 놔둬라. 이삭을 열심히 줍도록 하지 뭐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도 내리고, 더 이렇게 엄청난 명령은 목이 마르거든 저 일꾼들이 먹는 그 그릇에 가서 물을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식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이리 오너라. 그리고는 일꾼들 옆에 앉혀가지고 가져온 떡을 먹게 하고, 떡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초에 찍어서, 초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조청 꿀에 찍어 먹듯이 이렇게 떡을 그냥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떡을 이렇게 함께 찍어서 먹을 수 있도록, 뿐만 아니고 이 볶은 곡식, 남은 곡식을 이렇게 또 룻에게 뒤에 보면 또 이렇게 싸줍니다. 따로 싸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일꾼들 곁에 와서 밥 먹어라 그게 뭐 대수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래서 옛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지 않아요. 식사자리에 같이 앉지도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이방 유인이었던 룻을 부른 거예요. 가까이 오너라. 한 상에서 같이 먹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을 청와대 만찬에, 그것도 혼자 국무위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같이 있는데 혼자 딱 불러가지고 야 밥 먹으러 오너라. 밥 먹으러 오십시오 해서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룻이 받는 이 후한 대접입니다. 그야말로 룻에게 있어서는 당시 시대적인 환경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은혜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리고는 그에게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곡식을 막 베다가 어떻게 해요? 이삭을 좀 이렇게 벤 걸 뒤에 일부러 이렇게 흘리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곡식을 베면 하늘이라 이게 안 흘리려고 타기가 정론을 잘 하는데 베다가 줌을 이렇게 뿌려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꿈과 같은 일이 룻에게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삭을 쉽게 주울 수 있도록 이삭을 뿌려두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이삭을 주워보면 알지만 이 추수가 끝난 이 가을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보면 알지만 이삭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밭을 오고 가야 한 요만큼 이렇게 모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배 가지고 뿌려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룻이 보아스를 통한 은혜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절에서 13절에 있는 기록된 이 말씀을 보시면 한눈에 그 이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룻이 감격하여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룻은 현실을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절대로 현실을 원망하고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현실을 원망하고 탓해봤는데 현실을 원망하고 탓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기분만 우울해집니다. 자기 기분만 우울해져요. 현실을 원망하고 탓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럼 내가 있는 이대로 내가 받아들이자. 그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겁니다. 룻이 내가 하필이면 왜 이런 가문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젊은 날에 과부가 됐을까? 근데 룻은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의 만남이 은혜의 만남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13절이 보여줍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룻이 자기를 알아보는 보아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밭에 들어와서 허락도 받지 않고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면 차리고 자존심 내세우면 하나님 은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자존심 다 던져버리십시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체면도 차려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밥을 안 먹었어도 고기 먹은 것처럼 이를 쓰실 수 있는 이 자존심을 내세워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체면, 자존심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룻이 보아스는 누구와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을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면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사모함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만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은혜의 만남이었듯이 우리가 주님 만난 것, 그것도 은혜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헤리티지 교회의 목사와 성도로 만난 것도 이것도 은혜의 만남입니다. 은혜의 만남이에요. 룻과 보아스가 만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학력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재력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헤리티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로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와 같이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헤리티지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만남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리티지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만남임을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 줘야 될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천국에서도 다시 만날, 영원히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통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모든 만남이 은혜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사소한 거지만 그 사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조차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한번 뉴욕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가 미국을 떠날 건데 이 미국 땅에서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보고 싶냐 그렇게 물으니까 뉴욕을 한번 가보고 싶대요. 뉴욕까지 운전해서 7시간 거리입니다. 뉴욕을 가보고 싶대요. 그래, 비록 돈은 없지만 땡빚을 내서라도 한번 가보자. 그래도 미국의 심장과 같은 곳이 뉴욕이고 세계의 금융시장의 이 중심이 뉴욕인데 한번 가보자. 뉴욕을 갔습니다. 호기롭게 뉴욕을 차를 몰고 가가지고 이제 호텔을 잡고 차를 세워두고 뉴욕 시내는 차를 가지고 가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하철을 타려고 이제 지하철역에 내려가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지하철 표를 몇 구간을 끊어야 되지?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순간 이렇게 멈칫하고 있는데 옆에서 표를 끊으려고 했던 어떤 여자분이 묻더라고요.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맨하탄으로 가려고 한다. 근데 티켓을 뭘 끊어야 될지는 모르겠다니까 자기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표를 끊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방향이 어느 쪽이지? 순간적으로 또 헷갈리는 거예요. 방향이 어느 쪽이지?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뉴욕 이렇게 지하철역 이런 앞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침침해요. 침침하고 아주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해요. 막 두리번 하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으니까 이 키가 큰 흑인 한 명이 다가오더니만 묻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하느냐? 맨하탄 쪽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려고 한다니까 자기를 따라오래. 순간적으로 이 분위기도 이 지하철이 좀 침침하고 또 흑인이 키 큰 흑인이 자기를 따라오라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뭐지? 따라가도 되나?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뭐합니까? 따라가야죠. 따라갔더니만 자기가 여기서 지하철을 타면 된다. 여기서 지하철을 타면 내리기도 좋고 바로 여기서 지하철을 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바이바이 하고 좋은 여행 되라고 이야기하고 가더라고요. 그 짧은 이 두 번의 만남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만남조차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만남조차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4년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이틀 뒤에는 2025년을 만나게 될 터인데 2025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든 저의 자녀들이든 우리 가정이든 2025년에는 사소한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그 만남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짧은 식견과 시선으로는 하나님 왜 이런 만남을 주셨습니까? 라는 그 만남까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셔서 은혜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분들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만남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만남이 은혜의 만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 자신이 손수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혜의 만남, 이 시인의 표현대로 하면 손수건 같은 만남, 이 은혜의 만남이 여러분의 남은 삶에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